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으니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지난 밤도 고이 제보 주시고 이른 새벽 일어나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하늘과 잇대어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기쁨과 의미를 찾게 하여 주시고, 잠시 살다가 떠나게 될 이 세상에 미련을 두거나 집착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 저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더욱 깊이 느끼곤 합니다. 살펴볼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무리 예측하고 대비해도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에는 절망의 결정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악한 영들의 간교와 술책을 하나님은 도리어 구원의 도구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겪는 삶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실수, 모든 연약함까지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는 귀한 재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국내외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소망교회가 섬기는 45개국 90가정의 선교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염병의 위험과 여러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복음 전하며 헌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물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 주시어 기도와 물질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적절한 치료받게 하시고 건강 문제 때문에 사역을 중단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치료에 주님께서 아픈 곳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며 더 이상 몸이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양육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 기도하며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선교사의 가족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진정으로 행복하고 기쁨 넘치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늘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사역이 완전히 마비되거나 사역을 정리해야 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헌신된 주님의 종들을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세계 선교부를 통하여 코로나19로 한국에 체류하는 선교사들을 위로하고 또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기도회가 5월부터 6월까지 2달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가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새로운 힘 얻고 소명을 다시 세우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북한의 동포들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가정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 감시와 경쟁으로 가정의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된 듯 보입니다.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정, 어린아이들을 바르고 온전하게 키우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동토와 같은 땅, 인간의 권리와 자유가 억압받고 고통받는 이들이 많은 그 땅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헛된 이념과 공산당 독재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곳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배고프지 아니하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을 떠나 중국으로 제3국으로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주님의 강하신 발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이 평안한 곳에서 정착하여 자신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숨겨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작게는 7만, 많게는 수십만에 이르는 주님의 자녀들이 고통의 땅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북한 땅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날 오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은혜와 자비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읽어내리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읽어가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삼손의 이야기이고요. 특별히 삼손의 첫 번째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하나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하나의 단락입니다. 앞서는 삼손이 등장하기보다는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가 등장했고 그리고 그 아내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예언을 받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특별하게 마노아가 한 번 또 다시 하나님 저에게 와서 다시 설명해 달라고 할 정도로 마노아가 아주 열정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마음을 불태우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그 본문 속에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왜 이렇게 마노아가 자꾸 나올까? 또 아버지가 계속 나올까? 오늘 큰 본문의 흐름상으로서는 크게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삼손에게 있어서 이 아버지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끔찍히 사랑했던 것 같고요. 또 아버지가 거의 아들 매니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거의 늘 따라다니고 같이 있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마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더 강하게 부각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읽어가다 보면 아버지가 계속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3절 중간 부분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라는 말이 나오고요. 또 5절에도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라는 말이 나오고 6절에는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계속 부모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정말 극성인 아버지,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던 극성인 아버지 마노아 이렇게 표현해도 현대적으로는 어쩌면 이해가 될 만큼의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잘 키웠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잘 키웠다기보다는 아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도리어 더 잘 나타나고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삼손, 이제 그가 장성한 상태에서 이제 어떤 사건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결혼 사건입니다. 뭐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 결혼이고요. 결혼의 실패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딥나라고 하는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거의 평행으로 쭉 가다 보면 지중해 쪽으로 쭉 이렇게 연결시켜 가다 보면 지중해 쪽에 가까운 쪽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많이 있었겠죠. 이 지중해 연안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올라와 살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전쟁 이야기로 이어지질 않고 로맨스 주로입니다. 여자와의 이야기가 대부분이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이 이제 죽어 나가고 또 자기도 죽는 그런 이제 일의 연속으로 나타나는데요. 삼손이 이제 블레셋 사람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저 편하게 오고 가고 있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충분히 통혼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편안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지금 밑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리고 빨리 그들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서 본다라는 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여자를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제가 한 여자를 보았다. 여기서 또 보았다라고 하죠. 또 여기 재미있는 것은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랬는지 아직 어린 상태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에게 이제 이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를 보았다. 그리고 그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 살펴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며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부모가 당연히 말렸겠죠. 또 이미 예언을 받은 그런 마노아 그리고 또 아내였기 때문에 삼손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나실인으로서의 삶이라고 하는 일반 유대인보다도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헌신된 사람인데 유대인보다도 못한 삶을 살겠느냐. 또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과의 통혼은 하나님께서 이미 금지하신 것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에 보면 이 부모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그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있는 듯하지만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늘 이런 표현이 없고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주 일반적인 설득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도 사람이 많은데 우리 백성들 중에도 사람이 많은데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에게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거룩한 백성 아니냐, 이렇게 너는 특별한 나실인이다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 정도 우리 얼마든지 다른데 안 가도 우리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 민족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는데 뭐 그렇게 거기까지 가야 되겠니?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정말 제대로 신앙 교육을 했나?
지금 부모가 이 마노아가 그렇게도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키울까요?까지 얘기했던 이 부모가 실제적으로 정말 이 아이가 장성했을 때 종교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키웠는가 조금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내용들도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러자 삼손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뭐 그냥 막무가내인 것 같지 않습니까? 나 그 여자 좋으니까 그 여자 데려와라. 그냥 땡깡 부리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라는 표현은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나의 눈에 옳기 때문에 그 여자를 데려오십시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의 눈에 옳기 때문에. 자, 앞서 보시면 1절에서 보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2절에서 내가 보았습니다라고 했죠. 그리고 나서 3절에서는 내 눈에 옳게 보인다. 내 눈에 옳습니다. 내 눈에 옳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삼손은 하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것이죠. 굉장히 감각적인, 감성적인 그런 것들을 사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삼손은 이제 그렇게 살아가죠. 감각에 의지해서 살아가는데 내 눈이 보기에 좋다. 사실 하나님의 눈에 보게 보아야 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되는데 삼손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다. 그러니 아내로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4절 이제 그런데 재미있게도 4절에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난관에 봉착했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마 삼손을 말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자, 4절 읽어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에 대한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뒤에 해석으로서 어떤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본 후에 뒤에 붙은 이야기일까 뭐 이렇게 주석하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삼손이 그 여인을 좋아하게 되고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일이죠. 어찌 보면 아버지는 그 아이를 제대로 하나님에 대한 그 교육을 하면서 키우지 못한 것 같고 삼손은 감각적이고 그리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쫓아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과정인데 참 살짝 들어가 있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끌고 갔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고 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이나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실수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시고 보심으로써 인간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동시에 그 인간의 자유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산물들, 잘못된 어떤 결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런 그 신학적 관점은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요. 우리의 실수조차도 인간의 욕망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산물조차도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좋아서 지금 가고 있는 삼손, 그리고 여인을 이제 아내로 얻으려고 하는 삼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놓아두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뜻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대로 놓아두시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면서 기묘자라, 그죠? 파악될 수 없는 분이시다, 포착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끌고 가고 계시는, 전혀 포착될 수 없는, 파악될 수 없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도 삼손의 이야기, 어떻게 여기서 지금 삼손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벗어났구나라고도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금 하나님은 지금 그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이 젊은 사자가 어떤 사자 그냥 어떤 뭐랄까요 대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라이언입니다. 그러니까 사자입니다. 이 포악한 사자를 만나게 된 것이죠.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갔다. 여기서도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마도 부모가 그 사자를 잡는 모습을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7절 읽습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 보면 6절과 7절에 보면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그리고 7절에는 여자에게는 말했고,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말하지 않았다.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말하다라는 표현이 이제 계속 또 오늘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표현인데요. 말한다라는 표현이 근데 말하는 것이 있고 말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부모에게는 계속 말하지 않아요. 이 삼손이 자기가 꼭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부모와의 깊은 소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고 여자에게는 이야기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6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표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표현, 그 입다의 이야기 속에서도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우리 서신서라든지 바울 서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두 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성령의 은사는 갑자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힘,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점차 무르익어가면서 채워져가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사사기에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삼손의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표현은 그의 인격이 변해가고 그의 성품이 달라져가고 그가 뭔가 채워져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갑자기 그에게 넣어주시는 하나의 파워입니다. 하나의 능력입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도 전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갑자기 임했다. 전술적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임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도 보면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급격한 의미가 함께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9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또 나오는데 한번 1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여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갑자기 임하셔서 삼손이 어떤 힘을 쓰게 만드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기서는 인격적으로 그가 변화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는 지금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순간에 그가 강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에게는 알렸습니다. 8절부터 9절 읽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자,
사자를 죽인 다음에 며칠 후에 지나가다 보니까 사자의 입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떠서 먹으면서 가다가 또 부모에게까지 갖다 주었는데 부모에게는 그 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알리지 않았다. 또 여기도 알리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자, 10절 11절입니다. 삼손이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한지라. 예, 결혼식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죠. 삼손의 아버지, 여기도 또 삼손의 아버지가 또 나옵니다. 아버지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여자에게로 내려가고 결혼 준비하는 거죠.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그 당시 풍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풍속이 아니라 당시 그 지역의 풍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과 30명의 청년들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삼손이 이제 그 퀴즈를 내죠. 12절,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자기가 경험했던 사자의 이야기를 퀴즈로 냈는데 수수께끼를 풀 수가 없었죠. 자, 15절 읽습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여기 일곱째 날에 이르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그 다른 번역 70인역이나 시리아 번역에서는 나흘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표현은 나흘째 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가? 번역서들이 좀 다른데 영어 번역은 그 시리아역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고 흐름상으로 보면 나흘쯤 되어야 맞겠다 생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삼손의 아내가 그 여인이 삼손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입니다.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17절입니다.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다, 또 알려주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아버지에게는 부모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여인에게는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게임에서 수수께끼를 내고 푸는 이 과정에서 삼손이 이제 지게 되는 것이죠. 말을 함으로써 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삼손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요. 18절 읽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다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내 아내로부터 결국은 이야기를 들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내 암송아지라는 표현은 이제 비유적으로 아내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삼손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수수께끼를 풀면은 옷 30벌을 준다 그랬으니까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너무나도 잔인하죠. 그에게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그가 지금 뭐 바른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마치 건달처럼 살아가고 있는 삼손의 모습인데 결국은 약속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버립니다.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예, 이렇게 해서 여인도 버립니다. 이 여인 결혼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또 여인을 이렇게 버리는 것도 또 큰 문제였는데 아주 순간적으로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금 삼손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그에게 말하다. 이 말이 그를 계속해서 화근으로 만들어 가고요. 또 말해야 될 사람에게는 말하지 않고
이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 말해야 될 부모와의 관계는 소통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말하지 않아야 될 것을 또 말하는,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계속 말하다라는 내용이 계속 문제가 됩니다. 첫 번째 이 에피소드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그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를 그렇게 함으로써 블레셋의 안으로 들여보내고 계시는, 그리고 블레셋과의 관계를 틀어 가시는, 이제 틀어지게 해 가시는, 그래서 블레셋과 싸우게 해 나가시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